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노예에서 해방된 자의 감사망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을 같이 하네요. 또 이것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효도의 대상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된대요.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데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축복권이 있어요. 늘 후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미랄이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망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요. 링컨이 어릴 때에 길을 가다가 노예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빠 노예 500만 원, 엄마 노예 500만 원, 여기에다가 가격을 매겨놨어요. 딸 노예, 아들 노예, 노예들이 줄 서가 있는 거예요. 서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노예를 사가요. 엄마는 저 경상도로 팔려가고, 아빠는 저 전라도로 팔려가고, 딸은 강원도로 팔려가고, 이런 식으로 팔려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노예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에 링컨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왜 노예가 있는 거예요? 저 노예를 어떻게 하면은 온 가족이 함께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때 아빠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단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링컨이 그때에 언약을 잡았다고 그래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저 불쌍한 노예들을 해방시켜야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링컨의 집안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링컨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잘 읽으면서 꿈을 키웠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노예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인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링컨을 통해서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링컨 동상 밑에 가면은 발이 반짝반짝한데요. 흑인들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뽀뽀하고 그걸 붙잡고 이렇게 만졌든지 링컨 발 동상이 그 발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너희 친아버지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주일날은 꼭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예배 시간에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 드려라. 아침에는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라. 새벽을 깨워라. 뭐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10분의 1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자판 장사라 그러죠. 초콜릿, 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탕 이런 거 팔러 다녔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오른쪽에다가 11조 주머니를 만들어줬어요. 주머니를 따로 딱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얘야 10분의 1은 누구 거니? 예,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 10분의 1은 반드시 그때그때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구별을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다 하나님께 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오니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했고 그걸 이렇게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렸대요.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을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데요, 가장 가난한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11조 왕이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 왕. 어릴 때에 언약 잡고 꿈을 꾸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뮤지컬을 했어요. 예, 너무 잘했죠. 예, 내용이 좋았어요. 예, 앞으로 여기서 유명한 탤런트도 나올 수 있겠네요. 영화 배우도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꿈을 꾸면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자동차 왕이라고 그래요. 그가 어떻게 해서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 아팠어요. 그때는 병원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말을 타고 갔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갔다가 오니까 어머니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헨리 포드 마음에 하나님,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 없을까요? 말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으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라고 그래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 그의 안에 사라는 기도의 사람.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면, 언약 잡고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찬란한 꿈을 꾸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만들기도 하고 또 현장 견학도 가고 자꾸 보여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서울대학 갔다 왔나요? 아니요. 안 갔어요? 초딩인데요. 네, 서울대학 모시고 가요. 네, 저기 국회는 갔다 왔나요? 아니요. 안 갔어요? 초딩인데요. 오, 국회의사당도 모시고 가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현장 체험학습으로 가봤어요. 청와대는 갔다 왔나요? 예. 오, 갔다 왔네. 대통령 꿈을 꾸고, 국회의원 꿈도 꾸고, 서울대학 가는 꿈도 꾸고, 또 어디 가야 되나? 네. 하여튼 좋은 데 다 가봐야 돼요. 가서 언약 잡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요셉이 어릴 때에 언약 잡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꿈대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이 반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반지에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이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아, 이 다이아몬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나 해줘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있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왼쪽인가?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이 그 부분이래요. 성경 66권에 톡 튀어나온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었고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되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가 들어왔어요. 옛뱀 마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참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보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순환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 마귀는요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따먹으면 네 눈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받고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무흠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유혹을 받고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 선악과를 뚝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만 하나님과 끊어지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고생해야 겨우 밥을 먹는 정도로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그걸 원죄라 그래요. 누가 죄를 짓게 했어요? 사탄. 세상 사람들은 죄는 아는데 누가 죄를 짓게 하는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지금도 사탄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못 오게 하고 온갖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온갖 타락하게 만들고 온갖 저주 재앙 속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합니다. 죄 때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 죄를 갖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박살내기 위해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고 사탄 마귀 머리통을 박살내고, 아멘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박살낸다. 가루로 만든다. 짓밟아 버린다. 형체를 없애버린다. 그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왜?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를 그렇게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의 가정의 운명을 뒤바꾸는 예배와 기도의 감사 망대를 세우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예배? 감사 예배.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 누리는 것이 기도. 여러분들이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어느 날 추운 겨울에 거지가 얼어 죽었어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배 안에 돈을 갖다가 배에 이렇게 보따리에 싸가지고 죽은 거예요. 돈이 그 안에 수백만 원 들어있어요. 이 불쌍한 거지는 돈을 보따리에 싸가 있으면서도 굶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돈 가지고 따뜻한 밥도 먹고 따뜻한 여관에 가서 쉴 수도 있었을 텐데 얼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받아놓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됐는데, 신분 권세 축복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면 요 거지 짝이 난단 말이에요. 거지로 살다 가면 되겠어요? 하늘나라 왕자가, 하늘나라 공주님이, 하늘나라 우리 왕자님 공주님들이 거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님들, 공주님들. 우리 옆에 사람 이야기해 주시다. 공주님은 하늘나라 공주님입니다. 왕자님은 왕자님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하늘나라 공주님, 왕자님. 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고 막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하게 살고. 그건 아니잖아요. 해방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해방을 시켜 주었건만, 해방받은 사람이 그걸 하나도 못 누리고 있으면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못 누리고 있으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명을 이미 바꾸어 줬는데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 받아 놓고도 그 운명에서 못 나오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감사 제단을 쌓다가 방주 만들고, 아브라함이 감사 제단을 쌓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솔로몬이 왕되고 제일 먼저 감사 제단을 쌓고 일천번제 드리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다윗이 왕되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찾아서 감사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도 돼요. 혼자라도 돼요. 저는 간증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축복받았다고 하는 장로님 간증 들었어요. 그 장로님은 아무리 늦어도 12시 들어와도 1시에 들어와도 들어오면 바로 감사 예배 드린대요. 거실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 부른대요. 큰 소리로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경 읽고 큰 소리로 강단 메시지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꼭 드린대요. 그러면 자녀들도 자다가 우리 아빠가 이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 제단, 감사 찬양, 감사 기도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 교단에서 제일 축복받았다고 소문났더라고요. 큰 회사를 몇 개나 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쓰임받고, 거기에 있었던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매주 유 목사님 만나서 유 목사님 봉투를 드린대요. 개인 용돈 드린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우리 선교대회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 행편을 보면은 참 불가능한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제일 잘 섬겼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또 우리 제일 맛있는 또 식당에 모시고 가서 우리 장로님이 미리 가서 줄 서가지고 어따 그날 따라 뭔 사람들이 많은지 1시간 줄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가서 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잘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어떤 사람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적금 들여 가지고 헌금 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할 수 있었고, 우리 북방 선교회 또 제주도 수련회 가서 또 북방 포럼을 또 잘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본부에 우리 한 선교사님들 또 후원하고 섬길 수 있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처음 보는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늘 기도를 했거든요. 거기가 기도 처소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대회에 이름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신 여러분의 손길을 하나님은 다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선교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는 캠프에 올인하고, 이번에 또 우리 카자흐스탄 연합신학교, 중앙연합신학교 졸업이 아니고 그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순회 캠프를 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1회입니다. 1회. 이번에 제1회 순회 캠프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신청해가지고 한 10분 이상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가면 좋은데 신청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년에는 나도 그 순회 캠프에 한번 가고 싶다. 아멘도 안 합니까? 응답 받을까 싶어서? 겁나서?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살다가 캠프와 순회 캠프 선교 한번 하고 단기 선교 한번 하고 가야지 천국에도. 네? 뭐 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이미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미 재벌 부유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다 재벌 부유를 만들어 놨대요. 주님이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나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대. 이미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왜 어떻게 주셨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나님이 태를 다tus다 그랬어요. 더 좋은 것 주려고. 그 한나가 기도하니까 나실인 시대적인 인물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태를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주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철야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건강을 주실 것이요,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요, 록펠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더 좋은 축복을 주셔서 11조 왕이 되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 가문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축복의 망대를 세우고 승리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감사 망대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393 감사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138 언약이고 393 언약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는 언약 잡고 393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고 직장에서 누리고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전부 다 찾아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어때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그걸 찾아내 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 나오는 것을 전부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 빌립보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런 축복을 몽땅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못 누리느냐? 육신의 4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고장난 게 수리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이게 운행이 안 된다고 전화해가지고 교회 올 사람도 못 오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영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일까요? 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예. 아무튼 저는 몸이 아파서 올라오기 힘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 김용욱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누가 전화를 해줬대요. 권사님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올라오기 힘드시니까 올라오지 마시라고, 교회에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권사님은, 김용욱 권사님 대답을 이렇게 하셨대요. 10층도 아닌데 그까짓 거 왜 못 올라가요? 기어서라도 올라가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우리 김용호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기어 오셨어요? 걸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허리가 아프시지만 얼마나 담대해요. 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가 어떤 핍박이 와도 초대교회 보세요. 금종령 그거 가면 맞아 죽어요. 잡혀가요. 그런데 못 가게 하잖아요. 못 가게 하지만 120명은 끝까지 모였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거침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누가 방해해도 거침없이. 어떤 핍박이 와도 거침없이. 어떤 난란이 와도 거침없이.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 응답하는 시간,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3번의 기회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반드시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2번째, 빛의 경제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3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한 시대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용사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40일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기도의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자의 감사 망대를 세워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예배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미랄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 성공자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예배 성공자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